2020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우유를 따르는 사람 김동균. 창가에 앉아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당신은 조용히 그것을 따르고 부드러운 빛이 쏟아졌다. 둘러맨 앞치마가 하얗고 당신의 얼굴이 희고 빛이 나는 곳은 밝고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우유를 따르고 우연한 기회에 인사를 건네고 거기에 우유를 따르고 다음 날에도 성실하게 우유를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매일 우유를 따르는 게 지겹진 않나요? 그곳은 조용하고 그곳에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어떤 날에는 TV를 켰는데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출연한다. 책에서도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출연한다. 당신이 앉아있는 지면에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서가가 빛나고 읽고 있던 것을 덮어도 빛나는 창가에서 우유를 따르던 당신이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여기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차분하게 우유를 따르고 10번을 쳐다보면 10잔이 되는 우유가 있다. 실내는 눈부시고 새하얗게 차오르는 잔이 가득해지고 그런데 누가 우유를 옮겨요? 지켜봐도 우유를 옮기는 사람이 없는데 우유를 가져다 준 적이 없는데 당신도 화나고 실내도 화나고 우유를 계속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문 밖에서 발목이 젖고 우유가 넘치고 우유가 흐르는 골목이 차갑고 당신은 계속 따를 수 있겠어요? 당신의 손이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노해 시인의 나눔의 신비도 낭송하겠습니다. 나눔의 신비 박노해.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우유를 따르는 사람 김동균 시인의 시입니다. 이 우유라는 우유의 이미지가 우선 뭐랄까요, 먹고 사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런 말도 있듯이 우유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유를 따른다 이 말은 아무래도 좀 모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엄마와 같은 정 또는 온정, 따뜻한 정, 온정이나 또는 도움의 손길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노래 중에 그런 말 있죠. 어두운 곳에 손을 내리고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그러는 거. 또 박노해 시인의 시에서처럼 어떤 촛불이 빛을 나누면 빛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빛이 더 많아지죠. 그런 느낌을 말하고 있어요. 창가에 앉아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창가라는 것은 경계죠. 문이나 창. 이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경계의 지점이기도 해요. 또 어떤
뭐랄까요,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의 지점. 제가 이 창가가 뭘 상징하나 늘 쭉 읽으면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중심과 중심이 아닌 주변을 나누는 어떤 그러니까 안은 중심이고 창 밖은 중심 주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계에 앉아서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왜 하필이면 창가에 앉아서 우유를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중심인 사람들한테 우유를 따르게 되고, 또 밖에 있으면, 물론 밖에는 주변이니까 온정이 많이 필요하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유를 따르게 될 텐데, 창가에 앉아 있으면 양쪽에다 우유를 따를 수가 있겠죠. 온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가에 앉아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그것을 따르고 부드러운 빛이 쏟아졌다. 당신이 조용히 그것을 따르고 부드러운 빛이 쏟아졌다. 박노의 시인의 시처럼 빛이 온정을 베풀면, 그러니까 촛불을 나누면, 촛불을 나누면 그 빛이 더 강해지듯이, 당신이 우유를 따르면, 정을 나누면 빛이 쏟아졌다, 밝아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러맨 앞치마가 하얗고, 당신의 얼굴이 희고 빛나는 곳은, 빛이 나는 곳은 밝고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우유를 따르고, 그래서 온정을 나누면 온 세상이, 여기 둘러맨 앞치마가 하얗고 이런 말이 있는데 모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앞치마. 앞치마가 하얗다 이 말은 실제로 색깔이 하얗다라기보다는 어머니가 베푸는 그 앞치마의 그 모정이 하얘니까 다 하얘 보여요. 온 세상이 다 밝아 보여요. 다 밝아 보이는데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우유를 따르고 이래요. 그러니까 창밖이겠죠. 빛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도, 이 말을 조금 헷갈렸어요. 빛이 없는 곳, 그러니까 해바라기의 노래에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리다 이러듯이 온정이 필요한 곳에도 우유를 따르고 이런 말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인사를 건네고 거기에서 우유를 따르고 다음 날에도 성실하게 우유를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매일 우유를 따르는 게 지겹진 않나요? 그곳은 고요하고 그곳에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이 부분 우연한 기회에 인사를 건넨다라는 말로 봐서 기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인사를 건네고, 물론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라는 말일 수도 있고, 기회 자체가 사람일 수도 있죠.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거기에도 우유를 따르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 물론 내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도 우유를 따르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유를 따르고, 그 다음 날에도 성실하게 우유를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매일 우유를 따르는 게 지겹진 않나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여기 매일 다음 날에도 성실하게 우유를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라고 해요. 우유를 그런 사람에게가 우유를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우유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유를 받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많이 하면 이 한국어가 자꾸 헷갈릴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우유를 받는 사람이에요. 매일 우유를 따르는 게 지겹진 않나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겹진 않나요? 이 말은 왜 계속 따르냐? 어쩌면 지겹지 않나요? 지겨워하지도 않고 계속 따르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 약간 예수 그리스도나 부처님이나 이런 어떤 신적 존재로 보이기도 해요. 어떤 그 뭐랄까요,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의 숙명이다. 그러니까 지겨운 줄 모르고 계속하죠. 물론 어머니가 아기를 지겹다고 안 보살피지는 않죠. 그래서 모성적인 숙명이 아닐까. 숙명성, 그러니까 모성적인 숙명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고요하고 그곳에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잠시만요. 어떤 날에는 TV를 켰는데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출연한다. TV에도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고, 책에서도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등장한다. 그렇죠. 책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당신이 앉아있는 지면에, 책의 내용이겠죠. 책의 내용으로 앉아있는 거죠. 지면에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서가가 빛나고 읽던 것을 덮어도 빛나고 창가에서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TV에서 나오는 우유가, 그래서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출연한다. 저는 여기 우유가 여기서는 어떤 그 진리의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어떤 그런 말로 보이기도 해요. 온정으로 보인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책이라고 여기서 보면 우유가 있고 책이 있고 서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미지로 보여요. 서가. 그래서 책에서도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등장한다. 그죠? 당신이 앉아있는 지면에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가 있으면 그 주변이 환한 어떤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런 이미지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랑 비슷한데,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부처님이랑. 그러면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처님이나 예수님과 같이 빛이 난다라는 거죠. 그가 있는 곳에, 우유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 주변도 환하게 밝아진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읽던 것을 덮어도 빛나는 창가에서, 여운이죠. 책을 읽고 나면 깊은 여운이 남아요. 계속 밝은 느낌이 난다, 이 말이죠. 우유를 따르던 당신이.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우유를 계속 따라요. 그러니까 온정을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따르는 거는 거의 예수님 또는 부처님이죠. 부처님, 지치지 않고 계속 따르는 그런 존재죠. 여기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는 사람도 없는데 우유를 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복지를 할 때 무슨 전에 보편적 복지니, 또 뭐죠? 선별적 복지니, 이런 말 하잖아요. 선별적 복지라는 거, 이름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잔인하대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받지 않는 사람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받아도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 복지를 받으면서도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고, 복지를 안 받는 사람들은 우월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없어도, 그러니까 온정의 손길,
어떤 모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 그곳을 말하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온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데도 이런 말은 그러니까 온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오히려 온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부족한 점이 많겠죠. 다른 어떤 뭐 정신적인 영역에서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어요. 차분하게 잠깐만요. 차분하게 우유를 따르고 10번을 쳐다보면 10잔이 되는 우유가 있다. 여기 똑같죠. 똑같다고 말하는 건 실례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박노의 시인과. 그러니까 빛은 나누어질수록 더 밝아지고, 그러니까 촛불을 나누면 계속 밝아진다. 훨씬 더 밝아지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10번을 쳐다보면 10잔이 되는 우유가 있다. 10번을 쳐다본다 이런 말은 마음이 통하는 거죠. 상대방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들여다보면 상대방 눈 안에 부처님이 앉아 있어요. 그걸 눈부처다 이렇게 말해요. 눈에 있는 부처, 눈부처라고 말해요. 근데 그 눈부처, 상대방 눈 안에 있는 그 부처님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쳐다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적 존재인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자꾸 서로 쳐다보세요. 네, 그러면 부처님이 됩니다. 근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유를 그러니까 온정을 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따라요? 어차피 온정은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10번 쳐다보면 10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죠. 신뢰는 눈부시고 새하얗게 차오르고, 신뢰는 눈부시고 새하얗게 차오르는 잔이 가득해지고, 이제 넘치죠. 신뢰는 눈부시고, 신뢰와 바깥, 안과 바깥으로 실내와 야외로 나누면 되겠죠. 실내는 눈부시고 새하얗게, 즉 우유가 찰 만큼 다 찼죠. 온정이 베풀어줄 만큼 다 베풀어졌어요. 가득해지고. 그런데 누가 우유를 옮겨요? 네, 그러니까 온정이 충분히 받았어요. 실내는. 그런데 그 온정을 누가 옮기냐는 거죠. 지켜봐도 우유를 옮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촛불을 받았으면 촛불을 옆 사람의 촛불도 밝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온정을 받기는 받는데 옮기지 않는다. 이 말은 온정을 받으면서도 베푸는 데 관심이 없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또 우유를 가져다 준 적이 없는데, 당신도 화나고 신뢰도 화나고 당신이 우유를 계속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받는 사람은 온정을 베풀지 않는데 당신이란 존재는 계속 베푸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약간 기독교적 느낌이 많이 나요. 문 밖에서 발목이 젖고 우유가 넘치고, 문 밖에서 방 안에 이제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방 안이 넘쳐서 문 밖으로 가서, 그러니까 바깥이죠. 실외 바깥으로 가서 넘치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서 발목이 젖는다는 것은 그 혜택이 바깥에 있는 존재들도 우유를 따르는 것에 온정을, 그러니까 수혜를 입는 거죠. 수혜가 아니고 수혜. 그런 어떤 혜택을 입는 거죠. 우유가 흐르는 골목이 차갑다라고 한 걸로 봐서 온정이라는 때 온은 무슨 말이죠? 따뜻한 거죠. 따뜻한 정을 온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갑대요. 그러면 당신은 우유를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목이 차갑고, 우유가 흐르는 골목은
바깥이잖아요. 바깥 세계는 우유가 차갑고 그래서 계속 따를 수 있겠어요. 당신의 손이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당신의 손이 새 것처럼, 왜 새 것처럼 빛나고 있을까요? 온정을 나누면은 손으로 온정을 나눠준다고 해서 온정을 나누면 온정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손으로 온정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온정이 낡은 것이 되잖아요. 온정은 아무리 나누어 줘도 늘 새 것이죠. 그리고 낡은 것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정을 계속 나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온정은 아무리 베풀어도 낡은 것이 되지 않아요.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빛나고 라는 박노해 시인의 나눔의 신비, 바로 그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우유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김동균 시인의 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